이 시간에 또 임재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내가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이번 연도에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잘 모를 수 있지만 좀 배워가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주님보다, 나에게 전부를 주신 주님보다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우리 안에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주목하는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과 기도하면서 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지금껏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갔다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 우리의 이 갈급한 마음을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안에 여전히 그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음성과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이제 학교와 또 직장과 나의 맡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하고 내 마음 안에 그 마음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 최유영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이끄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저희는 악하고 욕심을 부리고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오셨사오니 저희를 주관하셔서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함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각오들을 하였습니다. 주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각오가 약해지지만 저희가 주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은 더욱더 강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공부들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성경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쁜 가운데도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과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찬양을 올려드린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와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늘 삶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하셔서 주님 가는 곳이 예배자로 서는 곳이 되게 하시고 늘 그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축복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 나타나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집중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주셔서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내가 이런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 가운데 나의 온 정성이, 나의 진심이 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할 수 있게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물질의 축복 허락하셔서 주님, 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용하여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주님, 예배의 핵심은 받으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진심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19절에서 26절 다 찾은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계약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지 표정이 참 어둡네요. 우리 그래도 함께 좀 힘을 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명의 기준이 어떠한 것일까요? 사람마다 저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각자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요즘 우리에게는 유튜버가 연예인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연예인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일 수도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일날 10시 이 성천교회 중등부실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아이돌 그룹 뭐 세븐틴, 뭐 NCT, BTS 뭐 이런 사람들이 온다. 혹은 우리 남자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스테이시, 이씨, 뭐 르세라핌 이런 있지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온다라고 하는 게 소문이 나고 여러분에게 전해지면 단언컨대 제가 장담하는데 한 번도 이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여기 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말을 할 때 막말로 제가 옆에서 백덤블링을 해도 제가 집니다. 절대 못 이겨요.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이 유명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명해지기를 꿈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더 좋은 것이죠. 유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유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유명의 반대말은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은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음을 말하죠. 사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전도사님도 무명에 가깝습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고재호 전도사님이 중등부 전도사님인데 고재호 전도사님 아니라고 물어봤을 때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 사실 무명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유명의 반대, 우리가 무명하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유명하다면, 만약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모두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무명했다가 유명해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가 없는 관계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보지 않고 말라기 본문을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스데반이었죠. 이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자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일어난 현상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한 곳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이 한 지역에서 예수를 믿던 그 공동체가 박해하는 것을 피하려고 무서워서 도망가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배경 지식에서 시작을 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안디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도시들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름만 대도 알 정도로 굉장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세 번째 되는 지역이었죠.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때 당시에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 당시에 아마도 한 대략 50만 명 정도는 안디옥에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한 지역에 50만 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한 지역에 5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50만 명이라는 숫자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안디옥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굉장히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국가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서울이라는 지역이라고 했지만 서울이라는 지역에 예를 들면 다른 민족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록 대한민국에 속한 지역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함께 있는 거죠. 안디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문화가 다양합니다. 대한민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문화가 같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존댓말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존댓말이 없다라고 하죠. 우리는 위에 사람한테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고 위에 사람에게 이 상하 질서가 분명하게 있는 국가이지만 사실 외국은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각 나라의 종교가 다 모인 곳인 거예요. 막 불교, 막 유교, 기독교, 뭐 이슬람 이런 것처럼 이런 종교들이 한 곳에 한 지역에 다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각 국가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다 가지고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에 대한 예배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안 좋은 현상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뭐냐면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도시였어요. 성적인 어떤 생활, 성적인 활동 같은 것들이 전혀 깨끗하지 않았던 것이죠.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 가운데 이방인 선교로서 굉장히 큰 선교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중등부가 팀을 이뤄서 한번 선교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차라리 아무런 종교가 없는 곳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게 익숙한 이 대한민국에 선교를 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낫다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슬람이라고 한다던가 타 종교가 아예 국교, 나라에서 인정한 종교가 되어 있는 나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러 선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느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무리 아닌가? 그래도 되나? 그럴 수 있나? 과연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좋은 곳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모두가 사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반을 한번 볼까요? 아마 제가 알기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중에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더 양보해서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라고 하는 친구들만 봐도 3분의 1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각 반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중등부의 한 주간의 미션은 여러분이 각자 다니고 있는 반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무리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한다 라고 했을 때는 무리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마치 이런 지역에서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근데 이 10절 맨 뒤에 부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너무나도 많은 종교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기회인 장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 몇 사람 가운데, 계속해서 20절의 내용입니다. 그 몇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름만 대도 유명할 사람이라면, 혹은 성경에서도 베드로 혹은 사울, 스데반 이런 이름만 대도 알 사람들,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이라면 몇 사람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얘기를 했겠죠. 채윤이의 이름을 댈 수도 있었겠고, 시훈이의 이름을 댈 수도 있었겠죠. 윤호의 이름을 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던 것이죠. 딱히 주목받을 만한 어떤 거를 가지지 않은 그저 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디 가도 나 누구누구입니다, 나 고재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딜 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뒤에 있는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특징이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 선교를 한다면서 전도한다면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특징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설교를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울의 이야기를 할 때 등장했던 내용이지만 이거를 헬라어로 했을 때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서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무명의 몇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함께 오늘 본문의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결국 이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머리 위에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 행동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잘 전해줄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것이죠. 성전교회 중등부에서 애들이 찬양팀을 하는데 성전교회 중등부 찬양팀 애들이 되게 잘하더라, 찬양을 그렇게 잘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옆에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기회다.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겠다. 그래서 지도자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이 안디옥으로 하는 지역에 보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안디옥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밖에 나가서 학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듣는 사람마다 다 믿는 거예요. 진짜?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진짜로?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너 다니는 교회가 어디니? 라고 하면서 전하는 사람마다 다 예스를 하는 거죠. 다 끄덕끄덕하고 여러분의 말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바나바가 보고 나서 이게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오늘 본문의 24절인데요. 이 본문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를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을 잘 이끌어줄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자격을 좀 갖춘 사람, 저 사람들을 잘 이끌어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착한, 너무나도 선한 사람이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냥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매주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평소에 사람들에게도 너무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고 평소에 사람들에게도 너무 매너 있고 너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아서 바나바지 당신이 가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도 좋고 사람도 좋으니까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좋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많은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이가, 시은이가, 희원이가, 은정이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이방인 선교하자라고 설득해서 함께 선교도 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함께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집중해서 이 26절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처음 들어보는 사람 없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예요.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전도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도 설교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때 당시 이 사람들에겐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만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었을까요? 수많은 명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십자가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명칭이 붙을 수 있었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일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사실 오늘 앞에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구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입버릇처럼 계속 얘기하고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단순히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큐리오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잘 집중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몇 사람에 불과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긴 것이죠. 안디옥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들 맨날 입으로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되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되게 좋은 의미로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처음 사용될 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의미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야, 무슨 쟤네 맨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되게 안 좋은 의미로, 비난하는 의미로, 조롱하는 의미로 사실 사용이 된 단어였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에서 사용이 됐냐 안 좋은 의미에서 사용이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밖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이미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를 조롱하는 의미에서 사용했다면 한국에서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단어가 있을까라고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예수쟁이래. 제 예수쟁이래. 맨날 예수님밖에 얘기 안 하고 다니고 맨날 교회 간대. 제 예수쟁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건,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예수쟁이 그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쟁이 소리 듣는 거 사람들이 많이 부끄러워해요. 예수쟁이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많이 부끄러워하고 되게 민망해해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장담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예수쟁이 소리 들어봐야 내가 비로소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좋게 생각하든 좋게 생각하지 않든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아, 쟤네 예수 믿는 사람이래, 쟤네 예수쟁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 들어봐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절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 걸로 유명해졌구나. 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유명해졌구나. 우리는 이러한 삶의 경험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유명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연예인들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튜버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많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유명과 성경에서 말하는 유명은 개념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명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유명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은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든 학원에 가든 집에 있든 어딜 가든 제 교회 다닌데, 제 예수 믿는데, 제 예수쟁이래 라고 하는 이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유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모두 세상 속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앉아있는 여기 모두가 유명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에 함께 해본 적이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진심으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제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제 예수쟁이래 이런 소리 못 듣는 이유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티내지 못해서요. 내가 스스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쪽팔려서 티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쟁이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여겨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자랑스러워서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 예수님 믿어,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할 수 있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여겨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주님 이거를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무명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안디옥 사람들 가운데서 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유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 주님,
주님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도 어디 나가서 예수쟁이라 소리 들어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얘기 들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티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나 교회 다닌다라고 고백하기에는 사실 그 사실을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니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것 자랑스럽게 여겨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 가서나 내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닐 만큼 내가 그거 티내보고 자랑스럽게 여겨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쪽팔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요 현찬 마음에 들었어.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는 10분 전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준비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핸드폰도 내라고 해야 겨우 내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딱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볼펜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뒤에 보시면 볼펜 그 원래 있던 자리에 꼭 놔주시기 바랍니다. 쓴 볼펜은. 자,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성경 탐사, 그다음에 우리 이거 뭐니? 주보에게 저 말씀 정리한 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야? 왜 어떻게 된 거야?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물론 마지막은 아니지만 요번 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전화해 본 사람. 전사님께 나 이거 궁금해요 하면서 연락이라도 해본 사람. 자, 한 번씩 연락해 보기. 전사님 뭐예요? 라고 하면서 한 번씩 연락해 보기.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뜻하고 없고요. 오늘 학습 문화 세례 올라갔나요? 아,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우리 김동건과 김시경이 학습 문답 이제 오늘 가서 학습 문답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네. 하나님 믿습니까? 네. 이런 거 하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주에 세례식이죠. 그러면은 네.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별 모임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빠이.